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 감정의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사랑받는 자로 이 예배 현장을 떠나 삶 속에서의 예배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인간, 나이와 상관없이 또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열망은 바로 사랑에 대한 열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 과학 기술이 발달된 그런 상황에 살고 있죠.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게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비례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결핍된, 사랑이 부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지금 이 사랑을 향해 목말라 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마다 다 이 사랑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자신들의 삶을 채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이 진실된 사랑을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대체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요. 또 명예를 위해서 살고요. 권력을 위해서 살고, 또 심한 경우 섹스와 온갖 중독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리고 얻으면 얻을수록 그 영혼에 뻥 뚫린 구멍이 메꿔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라는 것이죠. 그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배고픔은, 그 굶주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나는 적어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내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또 좋은 우리 순식구들을 만났고 또 좋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날마다 더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도 사랑하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많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고자 하고 더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 함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여러분 이웃들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는 내 자녀를 대하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랑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마 책도 읽었고 좋은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랑을 정말 너무나 멋지게 풀어낸 그런 설명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많은 좋은 정보들을 우리는 얻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사랑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지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을 찾기 전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자신이 사랑의 주체인 것처럼 삽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결혼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결혼해요. 큰일 납니다.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는 순간 그 사랑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랑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랑할 능력이 생기기 전에, 사랑하기로 선택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사랑,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베푸는 모든 사랑은 사실상 다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랑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사랑의 출발점,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전 여러분들과 이 개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성경 66권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한 구절이 있죠. 아마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이 구절을 이미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디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냐면은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사랑에 대한 배움, 우리의 경험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동의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 사랑이 내 가슴을 적시냐 움직이느냐, 여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요한 1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 시리즈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달 정도, 한 8주 정도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짧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3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주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매주마다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가슴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뭐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부르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장 중요한 첫째, 어쩌면 유일한 계명이 바로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둘째는 이와 같은 것이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수많은 좋은 것들, 신령한 축복들, 이 땅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지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단면적인 존재가 아니고 복합적인 존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너는 자꾸 사람을 단면적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좀 입체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그 사람을 좀 이해해 보려고, 알려고 해라.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열심히 그렇게 노력한 결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저 사람을 입체적으로 싫어하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인간이 항상 주는 실망이죠. 예. 예. 근데 우리는 누군가와 정말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언제든지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요한은 8절에서 또 16절에서 두 번 연거푸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많은 분이시라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은 요한은 아마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사랑이 월등히 많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단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맺는 사람도요,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순간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순간적으로 분노로 표출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고 화가 납니까? 분명히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이해하냐면은 잘하면 사랑하시지만 못하면 미워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잘하면, 계속 잘하면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아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노력은 인간적인 자기의를 쌓는 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그래 나는 결국 사랑이 안 되는구나,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지금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동행의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런 사랑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일수록 아마 확신을 가질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권력도 아니에요. 파워, 어떤 지위에서 오는 힘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 사람을 바꿔놓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면서 살까?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왜 하고 싶은데도 안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사랑 때문이에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매일을 살아가도록 할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도 무엇이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내 삶으로 하여금 원동력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는 영웅들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믿음의 영웅들을 움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는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겁 많고 무서웠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다 버리고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매를 맞고 죽음의 그 협박 앞에서도 뭐라고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러나 다행히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어렴풋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 이 엄마는 자식이 뱃속에 들어서는 순간부터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번딩이 일어납니다.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기질도 몰라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막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얼마나 속색일지도 모르고 그냥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심지어 이 아이가 태어나서 탈선하고 부모의 속을 새기고 멀리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식을 버리고 포기하는 엄마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록할 가치조차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짐승만도 못한 짐승이에요. 인간이라는 레이블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누가 시켜서 누가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끝내 승리한 것이 바로 이 어머니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또 제가 갖고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바로 앞에 있는 신랑 신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객분들은 이게 뒤에서 보시기 때문에, 또 뒷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저는 정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정말 그 부들부들 떨리는, 이게 그냥 긴장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 진심에서 나오는, 결혼 서약서를 읽을 때, 서로에 대해서 약속을 할 때, 서로를 쳐다볼 때 정말 그 영혼을 뚫어보는 그 애절하고 애틋한 그 마음. 여러분, 이거 없으면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엄청난 그 사랑의 파워.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신랑을 보면요, 막 제가 신랑이 그냥 땀 흘리는 게 아니라 막 눈과 입술하고 온몸이 막 떨어요. 너무 사랑해서요. 왜냐면 제가 그 신랑 알아요. 절대로 사람 앞에서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근데 제일 멋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런 사랑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멋있는 사랑은 한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예요. 이 노부부. 와, 인생의 모든 폭풍, 풍파를 다 함께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들,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온갖 공격과 유혹이 다 있었지만 그거를 다 이겨낸 부부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 부부들 보면은,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전히 한 몸을 이루진 못하지만 거의 한 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뭐를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부를 보게 되면요, 감동의 쓰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늙을 수 있구나. 우리 부부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날마다 더 애틋하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정말 공을 들였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했고 세웠고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와, 이 충만함,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자라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없어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지식이란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의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습니까? 알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가 사용한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이 알다가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 근데 이 기노스코는 뭐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시리즈 동안 매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한 잘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주마다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평생 성경 공부하고 사랑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읽고 사랑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다 안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번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로 함께 고백한 뒤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까 불렀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